기도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 들어보면 참 우울해집니다. 그 많은 재물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부자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복음서 전반부를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라고 이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걸어올 수도 있는데 달려왔죠. 왜 달려왔을까요?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자기 행동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사람이 한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부자는 재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포기해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자마자 부자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말로 울상이 되어, 또 울상이 되다 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그리스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충격을 받다, 절망에 빠지다, 우울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충격을 받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우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자기 영혼은 분명히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질적인 선택은 예수님 앞에서 등을 돌려서 그분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나의 현실. 내 마음은, 내 영혼은 하느님을 바라지만 또 그 바라는 마음을 어쩔 수 없이 억누르고 하느님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러한 현실, 그 현실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우울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절망에 빠지게 된 이유, 울상이 되어버리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복음은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이처럼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그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돈을 움켜쥐게 만들고, 내 마음과 영혼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이 재물의 유혹뿐만이 아니죠. 하느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등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살아온 이 삶의 여정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계명을 지키는 삶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런 순간에 하느님께 등을 돌리기만 만든다면 우리들의 삶 또한 부자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랬던 적이 있어요. 미사 때 복음 말씀을 듣는데 그날 복음이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헌바구니에 많은 돈을 넣었다. 근데 어떤 과부는 이 쿼드란스 한 입을 이렇게 넣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저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넣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복음 말씀으로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도 저 과부처럼 다 넣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난 뒤부터 이제는 막 마음이 폭풍 속에 막 휘말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다 넣어버리면 나는 다음에 용돈 받을 때까지 쫄쫄 굶고 친구들한테 뭐 사달라고 구걸하고 다녀야 되고 당장 미사 끝나고도 떡볶이도 사 먹어야 되고 오락실도 가야 되고 해야 될 게 무진장 많은데 나 돈 없으면 거지 되는데 어떡하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그러면 1,000원만 넣자. 한번 내가 다 넣기는. 이러고 나서 봉헌 시간이 되는데 또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주머니에 있는 돈도 다 넣을 용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예비 신학생이고 또 어떻게 신학교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주머니에 있는 요 돈, 내가 한 달 동안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이 돈도 하나님께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신학교 간다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가지고 봉헌바구니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미사 끝나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는데 나 돈 없어서 못 놀러 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돈 안 줬어? 그래서 아니 오늘 복음 말씀 듣고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봉헌바구니에 다 넣어버렸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병신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 삶에 이랬던 순간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돈보다 복음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승리했던 순간입니다. 돈이 주고 있는 그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이겼던 적이죠. 처음으로.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향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바오로 사도는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돈은 결정적인 순간에 울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서 보여줍니다.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울상이 되어 등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어지고 내가 좀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날의 재물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이라는 재물, 대학이라는 재물, 또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이라는 재물, 채용 시험이라는 재물, 이런 하느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 앞에서 울상이 되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하는 그런 재물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하느님을 버리는 방법을, 하느님을 외면하는 방법을, 하느님 없어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가 죽는 그 순간에도 기도할 줄 모르고, 부모가 죽는 그 순간에 굳이 부모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하게 되고, 부모가 남겨놓은 그 재물 가지고 형제가 갈라서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돈 때문에 자기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배우자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종종 접하게도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생명을 얻습니까? 저는 신학생 때 돈이 거의 없었죠. 지금에 비하면. 그때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된 지금도 참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저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지금 당장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아파트니 재산이니 자동차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본당으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느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배워나가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나가고,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느님을 선택하는 그 용기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여정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줄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부유한가 부유하지 않은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제 1독서 말씀 들어보죠.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1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지혜가 바로 이 미사 안에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결정적인 순간마다 울상이 되어서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좀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생명의 그 목소리를 내가 듣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내가 부유한가 부유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먼저 따지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서 등지지 않게 만들어줄 겁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느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삶을 마친 뒤에도 하느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하느님 나라의 초대 앞에서도 그 초대를 거절하면서 하느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느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게 될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숙제는요, 매일 독서나 복음 말씀 꼭 읽으시고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을 보내보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느님 말씀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느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느님 앞에서 등지게 만들지 않도록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나의 재물이 하느님 말씀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